1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통합찬송 347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통합찬송 347장입니다. 평성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살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합찬송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합찬송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얻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리시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상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면 구름 연기 바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성경 66권과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전반부는 마치 구약처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죄를 범하고 그 가운데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후반부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시 이런 것처럼 뒤쪽에는 마찬가지로 회복,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회복, 구속,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다시 일어섬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개괄과 같은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함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다시금 모든 전쟁을 그치고 여호와 앞에 회복될 날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눴고요. 어제 3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함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13절, 14절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장로들, 고관들, 리더십들의 타락함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4절 보면 포도원을 삼킨 자에서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그 물건들을 자기 집에 쌓아두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을 던지는 오히려 그들을 끊임없이 맷돌질하면서 갈아내서 거기에서부터 끊임없이 뭔가를 착취하는 그런 고관들 혹은 위정자들의 불의와 그리고 탄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고 또 추궁하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적하시고 싸우고 또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시고 또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 14, 15절까지는 이제 앞서 리더십들에 대한 범죄 혹은 죄악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인 타락의 대상이 누구냐면 1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시온의 딸들에 대한 아마 고관 대작들의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교만하여 느린 목을 늘리려면 목을 이렇게 길게 꼿꼿이 세우면 굉장히 도도하게 보이는 것처럼 목을 세우다 보면 아마 어깨에도 굉장히 많이 힘도 들어가고 해서 참 교만한 그런 모습, 정을 통하는 눈, 누구를 만나더라도 굉장히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그런 눈빛, 또 아기작거리고 걷는 굉장히 요염한 그런 몸짓들이나 발에서 쟁쟁한 소리를 여인들의 다니면서 특유의 뭔가 어떤 발에 무슨 소리가 나게 달아서 다른 남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이 여인들의 교만하고 자기의 그 모든 속에 있는 부정하고 정욕적인 음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곱고 화려한 것들로 그들의 머리에 씌우고 덮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그들의 그 가장 또 귀하고 아름다워야 될 하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8절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께서 그날에 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또 징벌하시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여기에 기록된 발목고리, 망사, 반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사실은 생활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장신구입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사치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혹은 넉넉함 혹은 명예 혹은 힘, 성공,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사용하고 또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도에 넘치는 사치나 혹은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은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함과 넉넉함을 내 안에서 자제하거나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넘치도록 뭔가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한 내 배를 채우는 것이라면 결국 그 축복이 나를 썩게 하고 나를 곪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썩은 냄새가 향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했는데 결국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는 예쁜 명품 띠를 가지고 자신을 장식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노끈을 가지고 허리띠를 띠르고 대머리가 많은 머리털로 화려하게 꾸미고 모양을 냈지만 결국엔 그때는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아니면 밀려버릴 정도로 수치스러운 상황들, 굵은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인데 그런 옷을 겨우 입고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정도로 또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또 그들의 장정과 용사, 남편이고 아들인 이 용사들, 자기를 지켜줄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고 죽는, 또 성문에서 그래서 슬퍼하고 황폐하고 모든 것이 내려앉는, 주저앉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마치 흙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계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수많은 또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잘 듣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혹시나 또 그 바닥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여호와 앞에 서는 결단과 또 겸손함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다시금 회복과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러면서도 다시금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바로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날이죠. 남유다조차도 물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금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금 짓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또 2절 끝에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고 또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3절 끝에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또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럽고 부정하고 음탕한 것들을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는 것의 키워드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집이며 살림이며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망하고 흩어졌다가 회복시키는 다시금 돌이켰을 때에 그것의 핵심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관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순수한 거룩한 그리고 깨끗한 순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서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연기 그리고 밤이면 화염의 빛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예정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저 어떻게 보면 보호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이것이 낮에 그리고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 현상과 이 증거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광야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원하고 찾을 만한 이것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망했다가 흩어졌다가 쫓겨났다가 돌이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볼 때는 망하에서 돌아온 사람들 볼품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핵심은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워질 때 내가 밤낮으로 너희 곁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채우고 일으켜 줄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함과 타락, 심판 그리고 회복 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을 통과할 때 고백해야 될 고백이 사실은 이 4장 1절의 고백입니다. 참 비참한 상황을 또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혹은 죽고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남겨진 여인들이 한 남자 아무나 붙잡고서 이 7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겠다. 보통은 혼인을 하게 되면 혼례품으로 서로 주기도 하고 혹은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또 지키고 보호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여인에게 떡을 제공하고 여인이 입을 옷을 제공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이 되면 여인이 하는 고백이 그건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라고 하는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의무조차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말이죠. 이때 당시에 여인이나 아이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거의 사람 숫자를 셀 때도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떤 힘을 발하고 혹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남편의 권위를 남편의 이름을 통해서 이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있었고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이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제는 내가 전혀 없는 인생처럼 끝나버리지 않도록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나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도록 당신 그늘 아래서 내가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고대 당시에 그 여인들의 소망은 사실은 자녀를 낳고 길러서 후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또 역할이었고 소망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이름, 가문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 남자에게, 한 남자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에는 그처럼 교만하게 도도하게 수많은 화려한 것들로 장식하면서 다녔을 그런 이 여인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잊혀진 존재로 죽은 존재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나의 존재를 인정받도록 내가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또 낳고 또 내 이름을 남기고 가문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좀 해달라, 도와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랑스럽고 교만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다시금 영광의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4장 1절의 고백인 것이죠. 고통과 아픔 가운데 통과하면서도 누군가는 이를 갈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반역하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불만의 말들을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의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심판과 아픔의 자리에서 더 많이 깨어질지언정 심지어 내가 죽어진 자처럼 여겨질 정도로 비통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낮아짐과 겸손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기에서 끄집어 올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흔적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흔적들이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고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바른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채워주실 때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많은 경우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등을 져버리고 오히려 다른 불평과 비난의 말을 쏟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그냥 그 시간을 묻어서 지나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더 겸손하게 깨어지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의 순간, 고난의 순간, 슬픔의 순간, 희락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의미가 가치가 있고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시간과 순간과 삶과 경험들, 사건들이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때로는 감사함과 기쁨과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찔림과 두려움과 아픔이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그 상황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대로 반응하며 제대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그저 내 배만 기쁘고 나만 스스로 또 만족하며 지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 그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어떻게든 빨리 이 시간들이 끝나기만을 지나고 참고
그냥 그렇게 덮고 지나가면서 해결되지 않은 그 냄새나는 응어리진 뭔가를 그저 덮고만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들을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시간과 상황과 경험들은 그저 인간적인 경험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남기지 못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바른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지언정 불평과 원망에 혹은 어려움의 그런 말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한 자로서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혹은 즐겁거나 슬프거나 모든 상황과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모든 흔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흔적을 늘 남겨낼 수 있는 또 그것을 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심 권사님 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길을 내어주시고 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끈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나타내시고 바르게 고백하며 바르게 믿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권사님과 또 이 가정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건을 또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복된 통로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더 정결하고 깨끗한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많은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놓치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혹은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교회 중축공사와 또 새롭게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로 잘 또 세워지고 또 준비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늘 듣고 또 바라보며 귀 기울이며 또 반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또 깨끗함들을 항상 점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로 부유하고 세상의 명예로 드높고 세상에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리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또 그럴듯하게 또 소리내며 또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수치와 환난과 부정함과 더러움과 냄새남과 또 하나님 버려짐 당함 이 모든 것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만한 삶이 아니라 진정 내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그 모든 공급하심에 감사로 영광으로 혹은 내 고난의 시간 또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과 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순종하는 그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일이 생길 때마다 내 고개를 들고 목을 누리는 참 그 고만하고 거만한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나의 평생토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높이실 때에 우리가 또 높아지면 그것은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칭찬받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시는 복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자만하고 교만하며 나의 뭔가를 또 드러내려고 힘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또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시고 결론까지 또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통찰할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또 말들이 또 부정하고 또 더럽혀지고 타락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참 죄악된 것들을 많이 보고 또 부정한 것들을 또 거짓된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음란하고 하나님 거역되는 그런 소리들을 참 많이 보고 듣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동요하거나 동조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게는 내가 바라볼 뿐 내가 주의 깊고 귀 기울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나답게 하는 가장 복된 귀한 음성이요 말씀이고 또 명령이심을 우리가 확고하게 오늘 이 하루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과 또 일들 속에서도 사건들 속에서도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이고 또 간섭하심의 그 사건임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늘 나쁜 기억, 고난의 기억은 지워버리고 싶고 말하기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행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또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과 수치와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과 순간들을 숨기고 또 그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그런 다룸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진지하게 더 진실하게 더욱더 감동적으로 또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모든 상황들도 낮을 때나 높을 때나 혹은 우리가 찬양할 때나 어떨 때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의 순간들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귀한 흔적 가운데 많은 순간이 또 남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인간적인 또 혈기와 또 참지 못하는 또 우리의 기질과 또 거친 인간적인 말들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며 낮아지며 잠잠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말씀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눈과 내 귀가 세상의 죄악과 향락과 혹은 나의 욕심과 혹은 나의 문제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가려지고 덮여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신 곳 그 자리에 서며 그 자리를 걸어가고 그 방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확고하게 주님을 향하게 될 때에 비로소 모든 막힌 담들과 죄악됨과 부정한 것들과 딱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부드럽고 따뜻한 주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로서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시금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징은 거룩함과 정결함과 청결함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제는 나의 평생토록 지키는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참 고난의 시간과 아픔과 또 연단의 과정을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앞으로 나의 평생토록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싸움, 정결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그런 싸움을 하는 이